만남, 오늘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시작.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감람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성과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죠? 그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 아랫자락에 위치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바로 이 감람산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벳바게와 이 베다니라는 이 장소도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그런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3절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에 행해지던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생각하면서 메시아로 여기면서 엄청난 환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환호를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0절도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의 호산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기쁨과 환호를 할 때 자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호산나였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9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9장 9절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는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힘, 능력,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띄워놓은 이 말씀이, 9장 9절의 말씀이 그냥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한 몇 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스가랴 9장과 14장은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기원전 520년부터 기원전 47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500년 전부터 이미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내일 일도 당장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은 아주 멋진 말을 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다음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또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결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귀 새끼를 시작. 여기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위에 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라고 나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잘 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라고 하면서 뭔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어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면서 많은 무리를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들을, 이 큰 무리들과는 뭔가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누군가? 여러분, 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주님을 따라가던 무리들과는 아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자기 겉옷을 길에 쫙 깔았을 때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어떤 그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삭개오 사건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사람들이 길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길에 깐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뭇가지를 깐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8절에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만 여기서도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몰랐을 겁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환영하는 마음으로 대충 아무 데서나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깔아놓은 게 아니라 미리 나뭇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다른 이는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뭇가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도 막 수입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나무가 흔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 종려나무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과일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열매에 진액을 짜가지고 아주 단맛이 나는 일종의 꿀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꿀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연구한 어떤 이 신약, 이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인데 많은 책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고대 어떤 자료들을 통해 보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이 인근에 근처에 과수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사람들이 배워온 나뭇가지가 바로 이 가수원에서 배워온 종려나뭇가지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가 아무 나뭇가지를 배운 것이 아니라 가수원에서 재배하고 있던 이 종려나뭇가지를 배워왔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가수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원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원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배워올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직접 일을 안 하죠. 땅을 제공해주고 그 땅을 작용해서 경작을 해서 가꾸는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과수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금 예수님의 지나가는 그 앞에 깔아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기들이 재배하던 그 종려나뭇가지의 가지들을 베어가지고 이 과일을 재배해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왜 그 앞에 나뭇가지를 깔았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 지주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작당을 해서 이 예루살렘의 농부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세, 이 세금을 걷게 되는데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이 농부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밭을 부유한 지주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농부들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을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부유한 지주들은 땅이 더 많아지고 이 가난한 농부들은 땅까지 잃게 되면서 자신들의 땅이었던, 원래는 자신들 건데 그 땅을 빼앗기니까요, 그 새 주인이 맡고 있는 그 땅에서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전의 농부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보리나 밀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들이 종려나무를 심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지주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밀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보리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종려나무를 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은 지주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 농부들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종려나무 같은 이 과일나무를, 가수원을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게 돼요. 여러분, 당시의 땅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분배했지요. 그래서 그 땅이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이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와서 바닥에 펼쳐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은 바로 뭐냐? 지금 땅을 빼앗겨서 이 불쌍하게, 원래 이 땅이 나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빼앗겨서 여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이죠. 자신들이 지금 억울하게 이 땅을 빼앗겨서 이곳에서 지금 소작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땅의 주인이 우린데 억울하게 세금 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 땅을 빼앗아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금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날 종료주일이 똑같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금요일에 정확히 5일 만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5일 만에, 지금 주일날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5일 만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5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왜 이들의 생각이 5일 만에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식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권력에만, 예수님하고 가장 어떤 그 권력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생각만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들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런데 그 뒤에 따랐던 오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다가 가지를 잘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 앞에 펼쳤던 이 농부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로마와 싸우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 정도로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지금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싹 밀어주기를 이 사람들은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힘도 없이 침뱉음과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까지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어떠한 마음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종려나무가지를 깔았던, 너무나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서 이 땅을 빨리 회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쳤던 그 농부들을,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채찍질을 맞고 침매침을 맞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잡혀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야만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의 이러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하셨지만 이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로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다른 신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데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게 바로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다시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은 이 외에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빕니다. 자신의 어떤 풀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풀어지면 그러한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온다 하더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귀한 주일 이 오전 시간에 더 잘 수도 있고 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예배의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땅을, 자신의 농사짓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농부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사람들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죠. 회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을 어떤 섬에서 기록하다가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로 의해서 예수님을 외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간다면 이 사람들처럼 어떠한 우리의 숨은 동기, 어떤 욕심, 우리가 이루고 소망, 소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사순절을 또 맞이하면,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